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느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3년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잘 보내고 계십니까? 새해 맞으면서 결심한 것들 좀 지켜지고 있습니까? 새해는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돌아가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죠. 그래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몸에 안 좋은 것 좀 덜 먹고 운동하기, 돈도 계획적으로 잘 쓰고, 무엇보다 좀 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기로 작정했던 것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는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죠. 결심한 게 3일밖에 못 간다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작심삼일이 되었어도 포기하지 말고 또 작심삼일 하면 된다. 작심삼일 되어서 망쳤어도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또 도전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의 결심은 참 약해서 계속 무너지고 넘어지더라고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국이랑 중국 등에는 구정이 더 큰 명절이죠. 구정부터 다시 한다. 그러면서 이 땅의 일들도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일들에 다시 한번 힘쓰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나깨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동안 자나깨나 뭐 생각하셨습니까? 물론 발등에 떨어진 불같은 급한 일들 처리해야 되지만 자나깨나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한 생각을 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자나깨나 주님과 동행하고 자나깨나 올해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겠다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 땅의 것들로 채우려는 마귀의 계계에 속지 마시고 자나깨나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힘쓰고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면서 사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나깨나 주님과 동행합시다. 자나깨나 주님과 동행합시다. 올해는 꼭 전도합시다. 꼭 전도합시다. 아멘. 오늘은 뜻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퀴즈 대회가 있으니까 좀 빨리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래 집사님이 제안도 하시고 손가락 닿지 않는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내 뜻대로 사는 것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나라도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새 여자 말을 들어야 편하다라고 하죠. 어머니, 아내,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남자 목소리로 할 수도 있지만 주로 여자 목소리가 안내하죠. 혹시 그런 경우 없으셨어요? 내비게이션은 왼쪽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내 생각에는 오른쪽이 맞는 것 같아서 갔다가 기름과 시간을 낭비한 적 없으십니까? 웃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시죠? 내 방향 감각이라는 것은 100%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 지도를 내가 가는 방향이 아니라 북쪽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멜번 갈 때에 나는 항상 똑바로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한참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서 가는 거죠. 진로면서 다시 돌아올 때 그 지도를 보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뒤로 가는 느낌. 전투기 조종사들이 훈련받을 때 네 감각이 아니라 계기판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훈련받는답니다. 밤에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비행기가 거꾸로 갈 때가 있는데 바다나 호수에 비친 하늘이 똑같아서 구분하기 어려워서 자기 감각대로 움직였다가는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죠.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한국에 중2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들이 제일 무섭다고. 뭐 몸도 좀 컸겠다. 학교도 좀 다녀서 뭐 아는 것 같겠다. 게다가 사춘기라서 호르몬 때문에 정서도 불안하고 엄마 아빠 소리는 다 잔소리로 듣기 싫고 저도 그때가 부모님께 가장 많이 대들었을 때가 아닌가 기억이 됩니다. 뭐 세상 다 아는 것 같고 지금 혼자 살아도 잘 살 것 같아서 실제로 가출해서 사는 아이들 많다죠. 지들끼리 가출해서 가출팸이라고 해서 하는 아이들이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큰 문제죠. 그래서는 어려서부터 좀 엄격하게 훈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옛날처럼 이렇게 막 억압하고 때리면 안 되겠지만 너무 기살려준다고 뜻을 다 받아주면 나중에 성경 말씀 순종하기도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 써있는데 엄마 아빠는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그런 뭐 종 같은 존재인데 내가 왜 공경을 하지?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또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릴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교회의 성경 교사들, 목회자들을 존경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컸으면 그게 쉽겠습니까? 뭐 다른 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한국의 어떤 교회들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교회 주인이고 목회자는 고용인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지 않았고 우리의 이성과 양심이 원죄로 오염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뜻과 마음을 중요하게 여겨도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원죄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의 지성과 양심 모두 원죄에 얽혀있기 때문에 내 뜻을 다 믿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무서운 사탄의 괴계가 깔려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 인본주의 사상의 밑에도 하나님의 억압에서 벗어나라 하는 사탄의 명령이 깔려있지 않습니까? 또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그 억압에서 벗어나라는 포스트 모더니즘도 사실은 하나님과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거기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괴계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 강단에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들을 존중해야 한다. 종교다원주의를 말하죠. 어떤 교단의 총회에서는 굿판을 벌렸다고 합니다. 사탄에게 단단히 속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 이란 말에 너무 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당신을 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면서 떠나는 그런 사람들 많죠. 내 마음은 이미 당신을 떠났어요 하면서 가족을 떠나서 자녀들 마음에 대못을 박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은 타락한 이성과 양심에서 나오는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뜻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내 뜻은 바로 사탄의 뜻과 직결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한국에서는 부전자전이란 말을 많이 쓰죠. 아버지 성격, 습관 이런 거 다 타고났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가끔 제가 할아버지 닮아간다는 말을 들으면은 옛날에는 아니다 막 그랬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수긍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비였던 마귀와 부전자전, 거짓말하고 죄 짓는 것,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그 죄성이 남아있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를 고집하면 사탄을 웃게 하는 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그것은 그가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살인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애들 낳았는데 누구 인자? 가인과 아벨이지. 하나님께 자기 제사가 연락되지 못한 것에 대한 바른 반응은 회개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사를 다시 드려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들에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타락하여서 마귀 새끼가 되는 것이죠. 마귀가 충동하는 대로 분을 내고 그것을 폭력으로 동생에게 표현해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살인한 적 없으십니까? 물론 여기 총이나 칼로 사람을 죽인 분은 없어 보입니다만 성경은 다르게 말하지요. 요한 1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가. 이 말씀을 그냥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세게 말한 과장법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까? 미워하는 말과 행동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가족이나 학교에서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증오에 찬 악플을 보고 자살을 했습니까? 한국에선 매년 10,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뉴질랜드라고 합니다. 자연이 그렇게 아름답고 살기가 좋다고 소문난 나라지만 예수님이 없이는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어떤 정신과 교수님이 말하는데 한국에서 자살을 극단적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살이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들린다는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대로 버리거나 포기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손들에게도 자살이란 단어는 사탄의 뜻임을 알고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하도록 잘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혹시 주위에 이런 것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면 잘 들어주시고 곁에 계시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나 마음에 사로잡힌 분이 있다면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하고 거기서 해방되도록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 뜻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거룩. 이렇게 거룩과는 점점 더 멀어져가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 너무 힘든 건 아닙니까? 오늘 본문 12절부터도 많은 명령들이 나오죠. 수고하고 권하고 다스리는 목회자들 귀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모든 사람을 오래 참고 항상 선을 따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 퀴즈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같이 한번 읽음을 듣겠습니다. 16절부터는 많이들 외우고 계시죠? 16절부터 18절까지 영어로도 읽으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세상에 부조리도 많고 악도 많고 슬픈 일들도 너무나 많은데 주위에 아프신 분들도 많고 우리 중에 하루하루 버티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즐거워하라 하지 않고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만약 암과 같은 중병에 걸렸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기쁨이 그 마음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것이 즐겁다고 늘 웃을 수는 없겠지만 더 좋은 것, 영원히 아프지 않고 주님과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을 확실히 믿고 소망한다면 마음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루 종일 교회 앉아서 눈 감고 기도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밖에서 눈 뜨고 기도하는 걸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께 뭐 주세요 조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대화라는 개념으로 확장시켜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들꽃을 보면서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고, 또 어떤 소식을 듣거나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속으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이렇게 수리할 곳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거 잘 고쳐지게 해주세요. 저도 동참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속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도 대상자들을 보면서 저 마음이 열리게 해주세요.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속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운전하면서도 속으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운전할 때 꼭 그렇게 화가 많이 나고 다른 사람들과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한 번은 경찰서까지 갔는데 목사인 것이 나타날까봐 안절부절했다고 합니다. 주님과 늘 교제하고 대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도 우리 결단이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저와 저녁에 같이 일하던 사람 안 보여서 물어봤더니 비자 문제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다. 외국에 살면 신분 문제가 가장 크죠. 저희 미국에 잠깐 있을 때도 비자가 만료되어서 불법 체류자로 있는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또 선교사님들 비자 때문에 늘 고생을 하고 쫓겨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또 못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저희도 벌써 6년간 학생 비자를 했고 이제 2년 남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6월에 외손녀가 출산 예정이었는데 초음파를 보니까 뇌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출산 후에 바로 사망할지도 모른다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에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김정욱 선교사입니다. 북한에 압류된 지 10년이 되어 생사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가족들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라고 하십니다. 욥과 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여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면 감사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두 아들을 잃고도 10가지 감사를 드렸던 손영원 목사님 말씀을 드렸었죠. 사탄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속이는
세상의 영이 틈타면 아주 사소한 일에도 목숨 걸고 화내고 싸우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붙들리면 아무리 슬프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뜻들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내 뜻은 틀리기가 쉽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은 원죄로 손상된 이성과 양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사탄의 뜻에 가까울 수 있음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임을 잊지 마시고 결국 사망과 지옥으로 영혼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그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영에 속아서 사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늘 경계하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사탄의 뜻에 속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더 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자손들 모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생각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더 행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주위에 여러 문제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올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각자의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을 함께 해주시고 이해하시게 뜻대로 말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는 되기를 위하여 함에 우리의 생각 감사의 감사하고 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면 결국 사탄에게 속아 멸망의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 절망을 심으려는 이 사탄의 계계를 잘 깨닫고 대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조금씩 더 하나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하신 분, 건강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주의 많습니다.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던 예수님을 늘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54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가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을 행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우리와 관계된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